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 세워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피고 많이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운동장에서는요 이제는 많이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또 막 TV 틀면 스포츠도 이제 개막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포츠 중에 어떤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축구 많이 좋아하시고, 축구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축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는데 많이 다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 관객 수를 보면은 프로야구에 이렇게 관객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야구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디 팬인지 아십니까? 아우, 담임 목사님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담임 목사님 야구 좋아하시고 LG 팬이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오, 어떻게 아죠? 아유,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82년도에 개막을 했습니다. 정식 출범을 했는데요. 만 40년 됐고 올해 4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됐는데요. 4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면서 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홈런이 있는데,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양준혁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쳤는데,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홈런을 친 게 351개 쳤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감이 안 오시죠? 이거 공을 빵 쳐가지고 100m를 넘겨가지고 이게 펜스를 넘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역 선수 동안 351개 쳤어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양준혁 선수가 1위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 5위나 6위 정도 되더라고요. 1등이 따로 있는데, 야구의 신 양준혁 선수보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친 게 100개는 더 많이 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엽 선수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홈런을 친 게 몇 개냐면 467개를 쳤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 이승엽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잠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일본에서 몇 개를 친 줄 아십니까? 159개를 쳤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이 이승엽 선수가 그 선수 시절 동안 야구에 꽂힌 홈런을 친 게 무려 626개를 쳤습니다. 저는 한 개도 못 칠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한 개도 못 치는데 626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 이승엽 선수의 기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아 신기록 그때 막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들 중에서도 이승엽 선수는 그냥 넘사벽이에요. 지금 보니까 2위가 최정 선수인데 지금 기껏해야 400 몇 개 쳤거든요. 근데 626개를 쳤으니까 넘사벽입니다. 요즘 학생들 말로 넘사벽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러니까 보통 보이면 조금 만만하면 저 정도는 넘을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넘사벽이라고 한답니다. 나중에 자녀들한테 한번 써보십시오. 넘사벽. 이 홈런을 딱 치면 시합에 나가면 거의 매 경기 때 홈런을 쳤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구 용어 중에 배트 플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홈런을 딱 치면 선수들은 이걸 딱 한대요. 이렇게
그 배트 플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플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튕긴다는 단어이고 또 던진다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배트 플립, 그러니까 야구 배트를, 야구 방망이를 딱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이 야구공이 딱 맞는 순간, 아, 이거는 홈런이야, 딱 감이 온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딱 맞는 순간 딱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이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배트를 막 던지는 거예요. 멋있게 야구 방망이를 딱 던지고 그라운드를 막 멋있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트 플립이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배트 플립이 금지되었냐면은, 홈런을 친 선수가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 선수 그 투수를 선수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이런 규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멋있게 던지나, 야구를 이 홈런을 딱 쳤을 때 누가 더 화려하고 멋지게 던지냐, 이런 것도 막, 이 선수가 잘 던진다 막 이러면서 막 잘 던진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홈런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승엽 선수는 어땠을까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석의 이승엽입니다. 이닝은 이 전 경기가 넥센전이었는데 1이닝 소화했었고요. SK 넥센전에 이어서 삼성을 맞이하는 오늘 경기 세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초구볼, 이거 오른쪽입니다. 이승엽의 타구, 담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장외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토론토 이승엽의 시즌 14호 홈런, 사직구장에서 장외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친 것도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상대 투수가 그 조현우 선수인데 맞는 순간 본인은 홈런이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타석에서 치고 나서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 같으면 환호를 하는데 투수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젊은 선수들한테. 이승엽 선수가 배려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예. 모든 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 투수가 자칫잘못해서 자신감을 잃으면, 특히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가 여기서 환호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인 거군요. 그렇죠. 자,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는 게 저희는 이야기에서 알았습니다. 네,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다른 선수들처럼 배트를 집어던지고 막 나 홈런 쳤다 팔팔 뛰면서 그라운드를 돌지 않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 홈런을 쳤는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배트를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그라운드를 뛰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홈런을 밥 먹듯이 치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나서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기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홈런을 맞은 상대 선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날 상대 투수는 신인 선수였습니다. 오늘 그 해설자의 설명에 들으면 세 번째 등판했는데 이 전 경기에는 1이닝 소화했어요. 1이닝이면 세 사람을 상대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세 게임째니까 많아봐야 한 10명도 안 되는, 프로에 입단해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경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이승엽 선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승엽 선수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햇병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승엽 선수하고 그냥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인 선수를 상대하면서 이승엽 선수가 초구에
초구에 큰 홈런, 경기장을 넘겨버리는 홈런을 친 것입니다. 딱 맞는 순간 이승엽 선수는 직감했을 거예요. 아, 이게 큰 홈런이 나겠구나. 순간 상대 신인 투수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지키면서 뛰어갔다라고 해설자가 설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프로에 입단해서 실력은 좋은데 아직 경험이 없고 이런데 내가 그냥 막 좋아하고 마음이 상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처음부터 잘 안 되어서 선수 생활 전체가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이승엽 선수가 머리를 굴려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승엽 선수가 막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내가 오늘 나가면 홈런을 여지없이 칠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딱 치면 겸손하게 보이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거니까 내가 오늘 홈런을 치고 나서는 고개를 숙여야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엽 선수 그 삶 자체에서 나온 겸손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아직도 기억되는 최고의 선수이고 많은 야구 선수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은 선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또 이승엽 선수와 같이 한 분야에서 많은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가 탐나고 그 명성이 탐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명성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앞장이 16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주도로 한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보다 더 높아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자리는 조금 하찮아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자리가 더 높아 보이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레위 지파이기에 성막 안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성막 섬기는 것보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하여서 이동하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여정의 이 초반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을,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레위인을 제외하고 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이 60만 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수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250명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진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이 250명 정도는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16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와 또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문제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산처럼 다가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깊고 어두운 밤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꼼짝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22절 26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머지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 회중에게 쫓아가가지고 지금 악인들의 물건을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 악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여러분들이 망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들의 물건을 만져서 같은 취급을 당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 같으면 어떠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나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추진했던 일을 반대하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이러시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진작에 좀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 벌 주셨어야 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질서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은 달랐습니다. 16장 후반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연병이 돌게 합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말씀에 보면은 14,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아론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역병이 돌아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막 죽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다릅니다. 아론이 명령해서 빨리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 그 쓰러져 가고 있는 죽은 자가 막 넘쳐나고 있는 이 상황 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달려가서 그 질병을 그치게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치려하는 자들을 누군가가 보복해 주고 갚아줄 때, 복수해 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더니 하나님께서 매 맞을 줄 알았어. 인과응보야. 하나님 쌤통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구하려고 뛰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의 반기를 든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나를 해하려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늘 어려웠을 것 같아요. 늘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긍휼을 베풀며 산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원수를 처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 빠지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지파의 12개의 각 지파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받쳐집니다.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줄기에서 베어지는 순간 그 진액이 마르기 시작하죠. 메마른 지팡이, 아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까지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11개의 지팡이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살고 혈기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지파들의 지팡이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서, 똑같이 놓여있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지팡이를 보는데 똑같아 보이는 메말라져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여전히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메말라 있고 지쳐 있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져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금은 생명이 없고 마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오늘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할 방법이 많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남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11개, 다른 지파의 11개의 지팡이처럼, 메마른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쓰여진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싹 틔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흙덩이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메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사건이 책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